벌써 금년 마지막 52일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장 남은 칼렌더를 바라볼 때마다 벌써 한 해가 다 지나갔구나. 우리의 인생에 남은 날은 지금보다 금년보다 더 빨리 지나가겠구나 하는 그런 쓸쓸한 생각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지난 해 동안도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 또 괴로운 일들 많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힘 주셔서 이렇게 한 해를 잘 살아오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직 우리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밑에서 교사들이 좀 케어해 주도록 했는데요. 예, 우리 성북구에 25만 명이나 다문화가 되어 있는지는 저도 몰랐습니다. 굉장히 많은. 2,500명이나, 2,500까지. 지난 한 해 동안에 삶의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왔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감사드리고, 또 한 해 동안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앞장서 수고하셨던 우리 장로님들 위시한 여러 재직 여러분들께 금년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나그네와 행인으로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마는 교회가 또 새성전에 입당한 이후 지금까지 여기 달려온 데에는 알게 모르게 배후에서 수고하시고 섬기느라 고생하신 여러 성도 여러분들의 섬김이 있었습니다. 금년 마지막 주일을 이렇게 맞이하면서 지난번 우리 금요 기도회 때 함께 불렀던 찬양을 다시 한번 불러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험한 세상 나그네 길 나의 삶이 고날 때 사랑스러운 주의 손길 내 마음을 두드리네. 터치미라고 하는 우리 찬양 영상 잠깐만. 매우 어렵고 힘들게 살던 시절에 유행했던 가스펠인데요. 여러분도 아마 다 잘 아시는 찬양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한번 같이 부르고 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험한 세상 나그네 길 나의 삶이 고날 때 사랑스러운 주의 손길 내 마음을 항상 두드리네. 우리 한번 같이 찬양을 2절까지만 하겠습니다. 험한 세상 나그네 길 나의 맘이 고날 때 사랑스러운 주의 손길 내 마음을 항상 두드리네. 오 주님 나의 주님 내 마음에 기쁨 넘치네. 나의 생명 주 손길 날 구원했네. 주 예수를 내가 아노 주 예수를 내가 아노 죄짐 벗었네. 영원토록 감사하며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 괴로웠던 일들, 또 벅찬 일들 많이 있었으나 그 가운데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또 어렵고 힘들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시고 노크하시고 부드러운 손길로 두드리시며 다시 일어나라, 용기를 내라 힘을 주셨던 우리 주 하나님의 인자 자비하심으로 한 해 동안의 우리의 삶을 달려왔고 여기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우리가 지치고 피곤하면 손 내밀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또 일어나 걸으라 우리 등을 떠밀어 주시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주님의 손길 아래서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어 다시 뛸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하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여기에 이른 것은 하나님 당신의 은혜요 당신의 축복의 도움이었습니다 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는 박수로 한번 우리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연말이 되면 우리는 누구나 지난날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되고 그리고 오늘의 현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새로운 소망을 가슴에 품게 됩니다. 여러분의 지난날의 삶은 어떠한 것이었습니까? 현재 우리 자신을 돌아본다면 나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이제 조만간에 며칠 후면 새로운 2015년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터인데 내년에 여러분이 어떠한 소망과 또 열망을 기대를 갖고 이 한 해를 맞이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그의 삶의 모습을 고백하고 그 주님을 만난 이후의 현재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그리고 그가 기대하는 앞으로 기대하는 간절한 기대와 그 인생의 소망과 열망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대하게 됩니다. 첫째로 바울 사도의 지난날의 삶은 한마디로 말해서 육체적인 것들을 신뢰하고 그것을 자랑하고 의지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는 4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리하리라. 바울 사도는 지난주일 우리가 살펴본 2절에서 유대주의자들을 조심하라고 하는 경계를 했습니다. 유대주의자들, 그들은 모두가 자신의 육체를 신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할례를 할례 받은 것을 무슨 벼슬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의 은혜만 가지고 십자가의 구속만 가지고는 구원될 수 없고 할례를 받아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는 그들의 주장, 그것은 바로 그들의 육체를 자랑하는 삶의 태도였습니다. 할례를 의지하고 그 할례가 자신들을 구원할 것이라고 믿는 그들의 어리석은 삶의 태도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경계를 시켰습니다. 이러한 그들을 향해서 나는 육체적으로 자랑할 만한 것들을 말한다면 너희들보다 훨씬 많다. 지금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도 지난날에는 당신들처럼 육체적인 것들을 자랑하고 의지하고 살아왔는데 그러나 이제 보니까 그것들이 다 헛된 자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지난날 자랑하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들은 무엇이었습니까? 바울의 많은 일생의 자랑들 속에는 태어날 때부터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상속받은 자랑들이 있고 그가 열심히 노력해서 후천적으로 획득한 인생의 자랑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음을 첫 번째로 언급을 합니다. 유대주의자들이 할례를 너무 들매고 할례를 자랑하게 되니까 본인은 지금 이 할례 문제부터 자랑하고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태인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낳은 지 8일 만에 다 할례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전쟁 중에 태어난 사람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중간에 이방인으로 있다가 개종한 사람, 유태교로 개종해서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더더군다나 낳은 지 어린 시절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금 자신들의 육체의 할례를 자랑하는 유태주의자들,
그들 속에는 그들이 지금 할례를 자랑하고 육체적인 것들을 자랑하고 있지만 그들 엄밀히 따지면 그들은 율법대로 8일 만에 할례 받은 자들이 아니었다는 말이죠. 그러나 바울 사도는 중간에 개종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정통파 유대인이었습니다. 아주 순수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간 지 8일 만에 율법대로 할례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순수한 이스라엘의 혈통을 타고난 이스라엘 족속입니다. 야곱의 아들에 속한 자들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가장 용맹스러운 사람들 엘리트 집단이 많이 나왔고 마지막까지 다윗 왕가의 충성을 다해서 유다 지파와 함께 다윗 왕가를 떠받들었던 그래서 자부심이 대단한 베냐민 지파, 유다 왕국의 최초의 이스라엘 최초의 왕이었던 사울 왕을 배출한 지파가 베냐민 지파였는데 바울은 자신이 바로 그 베냐민 지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 중에는 헬라의 사상과 철학에 물들어 헬라어말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히브리 언어와 히브리 전통과 히브리 생활 습관을 그대로 고수하려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그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고 열심으로는 유대교에 대한 열심이 너무 지나쳐서 교회를 무섭게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율법으로 말한다면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름대로 완벽하게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그는 율법적으로 사람들이 흠을 잡을 만한 것이 없는 윤리적,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채울 수 있는 것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 채웠습니다. 그의 혈통과 그의 가문과 그의 학문과 그의 종교적인 열정과 도덕적인 삶에 있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지난날 이런 것들을 이 할례파들과 같이 그런 것들을 자랑하며 그런 것에서 자부심을 느끼며 그런 속에서 자신의 인생을 보면서 살아왔습니다. 얼마나 사도 바울의 마음에 자부심이 있었겠습니까? 그런 육체적인 자랑거리들이 그 인생의 기쁨이요 자랑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인생의 자랑들, 그가 의지하고 신뢰할 만한 조건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그는 오히려 그것들 때문에 교만해졌고 자신이 얼마나 그리스도의 구원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철저한 죄인인가를 도저히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많은 자랑거리들이 그를 영적인 눈을 멀게 했고 자신의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을 볼 수 없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의 자랑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날도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사람들은 누구나 이런 육체적인 것들을 자랑하며 거기서 인생의 진정한 기쁨을 찾고 의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 모태신앙을 자랑하고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교회 직분을 마치 계급처럼 생각하며 자랑스러워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죄 짓지 않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았다. 자신은 어떤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을 자랑하며 근데 그것 때문에 예수 믿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의지하고 여러분이 신뢰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누구나 나름대로 육체적으로 자랑하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어떤 것들을 갖고 있거든요. 가문과 학벌과 외모와 능력과 지위와 명예 등 여러분 누구나 그 무엇인가 자랑하고 의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고 우리의 영적인 눈을 어둡게 해서 자신의 하나님 앞에서의 참된 모습을 보지 못하게 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주의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자부하다가 도무지 그래서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합니다.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는 거죠. 다른 사람을 멸시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가 명문대학을 차라리 안 나왔더라면 예수님을 겸손히 영접할 수 있을 터인데 그가 재산이 차라리 조금 적었더라면 좀 더 겸손해질 수 있었는데 그가 너무나 가진 것이 많고 너무나 인생의 자랑들이 많아서 마음이 한없이 높아져서 예수님 영접하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도 인생의 자랑 자체가 나쁘다는 말은 아닙니다. 박사학위 자체를 찢어버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자랑할 때 그것이 나의 눈을 멀게 하고 나의 마음을 교만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게 만들지 아니하도록 여러분은 끊임없이 경계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6절까지 지난날에 그가 의지했던 인생의 자랑들을 언급한 바울은 7절에서 이제 그러나 라는 말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지난날에는 육체적인 것들을 신뢰하고 자랑하고 거기서 자신의 인생의 의미와 보람을 찾았는데 그러나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이 말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그 인생 속에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하는 이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가리키는 말이 그 인생 속에 반드시 들어있습니다. 지난날에는 이러했는데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전에는 그렇게 살았는데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생각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지난날에 내가 잘난 줄 알았고 내 잘난 맛에 살았는데 그러나 지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달라졌고 예수님 때문에 내 생각이 변화되었다. 그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이라는 이 말이 예수를 진정으로 만난 사람의 생애 속에는 이 말이 들어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오늘 여러분의 삶을 말할 때 그러나 이제는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전에는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 다녔는데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어. 전에는 부모님 때문에 할 수 없이 끌려다녔는데 그러나 이제는 은혜를 경험하고 생각이 달라졌어. 저는 교회 열심히 내는 사람들 보면 제정신이 아닌 미친 사람들처럼 보였는데 그러나 내가 은혜를 받고 보니 그러나 이제는 나도 모르게 생각이 바뀌었어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저도 전에 은혜를 체험하기 전에는 성령 받았다고 날뛰며 손들고 찬양하며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들 보면 완전히 무식한 광신주의자들이라고 업신여기고 욕했습니다. 제가 대학 1학년 때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있었는데 여름 성경학교를 마쳤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옛날에는 다 일주일씩 했으니까요. 그 무더운 여름에 한 주간 동안 여름 성경학교를 끝내니까 얼마나 피곤한지. 근데 목사님께서 전체 교사들 이제 우리 삼각산에 기도원에 올라가서 철회하자고 교사들 강제로 데리고 삼각산을 올라가겠다. 근데 저는 짜증이 좀 났습니다. 아니 피곤해 죽겠는데 가서 어떻게 철회를 또 가서 산속에 산꼭대기 바위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어떻게 철회하며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못마땅하고 짜증이 나서 저는 애인을 데리고 갔습니다. 상산 꼭대기에 올라가 밤새도록 기도하는데 새벽 1시가 넘어가니까 막 소낙비가 퍼붓는데 근데 그 비를 다 맞으면서 꼼짝도 안 하고 바위에서 밤새도록 밤을 새우며 기도하는데 나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났습니다. 비가 워낙 많이 퍼부니까 제가 입고 있던 잠바를 벗어서 함께 데려간 애인에게 덮어주고 저는 밤새도록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저 여자친구 감기 걸리면 어떻게 하나 하는 그 걱정만 하다가 저는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2학년 때 50일 철야 작정 기도를 이제 작정하고 기도하다가 교회에서 새벽에 성령의 큰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주의 거룩한 영이 제 영혼 속에 부어져 임하여 왔고 그날부터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성경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주를 사모하는 마음이 달라지고 이제는 영적인 세계를 보는 눈이 지난날과 달라졌습니다. 지난날에는 성령 받았다고 기뻐하고 좋아하는 사람들 보면 무식한 사람들이라 광신자들이라 멸시했는데 내가 그 은혜를 체험하고 그 은혜를 내가 맛보고 보니까 그러나 이제는 내가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도 내 인생의 과거와 현재를 말할 때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가진 그런 성도들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난날 육체를 신뢰하고 자랑하던 바울 사도는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달라졌다는 것입니까?
그러나 이제는 지난날 내 인생에 유익하고 자랑스럽게 여기던 것들, 그것이 내 인생의 의미와 영광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했던 그것들을 더 이상 그렇게 생각하지 않게 됐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히려 해로 여기게 되고 배설물처럼 여기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제는 지난날 자랑하던 그것, 내 인생의 영광이라고 생각하던 그것들을 더 이상 자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데 방해거리가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말이죠. 유전 피터슨은 이 구절을 그것을 갈기게 찢어 쓰레기통에 던졌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왜 그는 지난날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기는 인생의 자랑들, 자기 인생의 의미와 영광을 거기서 찾았던 그것들을 왜 찢어서 구겨가지고 쓰레기통에 넣었다는 말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첫째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가 전에는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최고의 학문과 신학을 공부한 철학과 신학에 정통한 학자였습니다. 적어도 유대 사회에서는 사도 바울을 견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리스도를 알고 보니까 그가 자랑하던 세상 지식은 그러나 초등학문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너무너무 시시해 보였어요. 그것에 비하면 이제 그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지식은 너무 보배롭고 너무 고상했습니다. 여러분, 자문 기자는 말하기를 지식은 교만하게 만들며 지식이 많으면 사람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지식이 많으면 번민이 많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식이 사람을 행복하게 합니까? 지식이 인간을 죄에서 구원해 주나요? 지식이 인간을 참으로 존귀케 만들어 주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식이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더군다나 구원을 주지도 못합니다. 오히려 세상 학문이 많으면 많을수록, 알면 알수록 골치 아프다, 번민이 그 인생에 많아진다고 했습니다. 그를 교만하게 만듭니다. 지식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없고 지식이 우리의 인생을 고상하게 가꾸어 주지 못합니다. 온 우주의 비밀을 내가 다 안다 할지라도 그 지식은 이 세상에서 죽으면 끝입니다. 영원한 영광을 저에게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식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내 마음을, 양심을 청결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게 하고 마음의 생각과 동기를 깨끗하게 하고 우리의 감정을 부드럽게 하며 모든 삶에 고결함을 넣어주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우리 인생에 무한한 가치를 제공해 주어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의 인생을 빛나게 만듭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주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그 인생에 소망이 있고 기쁨의 능력을 지니게 되고 주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이전에 자랑하고 이전에 자신의 인생의 의미로 발견했던 그것들을 아주 시시하게 보게 되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는 그리스도를 아는 후에는 더 이상 지난날의 자랑들을 자랑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것들이 오히려 자기를 교만하게 만들고 그것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리에 엎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마땅히 받아야 할 주의 은혜를 그로 하여금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것을 해로 여겨 배설물처럼 그렇게 여기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가 왜 지난날의 자랑들을 버리게 되는가? 더 이상 거기 연연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두 번째 이유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했어요. 친척들 잃어버리고 친구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라는 동료들은 유대교를 배반한 그를 변절자라고 말하며 그를 죽이기 전에는 물도 안 마시겠다고 하나님 앞에 맹세한 사람이 40명이나 됐습니다. 그는 명예도 잃어버렸습니다. 사회적인 신분과 명성과 지위를 소음들인 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가 자랑스럽게 여기던 모든 것들을 소음들인 채 잃어버리고 이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가 붙잡고 의지할 만한 것들은 한 조각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는 자신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날 자랑하던 그런 것들 속에 자신의 인생이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인생이 의미를 찾고 기쁨과 능력을 얻기 위해서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그는 더 이상 애정을 두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게 하려 한다. 이 말이 무슨 뜻이겠어요? 바울이 주님을 만난 후에는 주님이 그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날은 그의 명성과 학문과 그의 명예와 혈통과 그의 가문, 문보를 속에서 자기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봅니다. 사나 죽으나 자신이 주의 것임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삶의 가치와 의미와 영광을 그에 가진 부나 명성이나 어떤 지위에서 찾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영광을 보는 사람이 되었다 이 말이죠. 유진 피터스는 이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품고 또한 그 품에 안기려는 것이라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품고 그분의 품에 내가 안겨 그분을 잠잠히 신뢰하는 가운데서 오는 강력한 능력과 평강으로 내 인생이 채워지기를 원해서 이전에 자라나던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긴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더 이상 그런 것에 지나친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그리고 그분의 품에 내가 안겨서 그분의 능력과 평강과 은혜로 내 심령이 채워지려면 내가 자랑하던 세상적인 것들에 대한 가치관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진주처럼 여기고 사랑하면 우리는 주님을 내 마음에 품을 수가 없고 우리가 주님의 품에 안기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얻기 위해서, 극히 값진 진주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모든 것이 뭐예요? 세상적 인생의 자랑들입니다. 이 모든 것을 팔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것을 다 팔아 없애버리라는 말은 물론 아니죠. 바울은 주님을 만난 후에 자신의 삶의 가치와 의미와 모든 영광을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기를 열렬하게 원했다 이 말이죠. 그가 소원했던 것은 그가 주님을 품고 그는 주님의 품에 안겨서 그분의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분의 품에서 그분을 잠잠히 신뢰함으로 그분의 능력과 평강과 기쁨이 자신의 삶에 흘러 넘쳐나게 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이전에 자랑했던 것들에 더 이상 연연하지 않게 됐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가문, 여러분의 지위와 여러분의 학벌과 물질의 소유에서 나를 찾고 내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는 분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며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인생의 가치를 찾고 장차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여러분이 서야 할 자신임을 바라보면서 사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발견한 사람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아쉬움이 없이 하늘의 보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육체를 신뢰하고 자랑하며 어떤 사람들은 죽은 후에 자기 묘비에까지 세상에서 자랑하던 것들을 기록해 두지만 성도들의 묘지에는 오직 성경 말씀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발견해 나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본문은 세 번째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열망을 지니게 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의 마음에 새로운 가치관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한 후에 이제 그가 새롭게 간절하게 열망하는 바가 무엇인가, 그 인생의 새로운 꿈과 희망이 무엇인가를 세 가지로 언급을 했습니다. 본문 1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는 그리스도와 부활의 권능을 알고자 했고, 그리고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고난의 의미를 경험하기를 원했고, 어떻게 하든지 부활의 영광에 이르기를
간절히 열망했다는 거예요. 영국의 유명한 설교한 백스터는 본문 10절 한 절의 말씀을 가지고 25번의 연속 설교를 했습니다. 얼마나 이 말씀에 중요한 가치를 부여했는가를 말해준 거죠. 이 구절에는 본동사가 두 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알고자 하여라는 말과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 알고자 하여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헬라어는 이런 것이 명료하거든요. 체험하고자 한다. 체험적으로 알고자 한다. 사랑의 관계 속에서 알고자 한다. 그 말입니다. 바울의 첫 번째 열망은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알고자 하는 열망입니다. 지난날보다 주님을 더 깊이 알고자 하는 간절한 기대, 이것이 바울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중심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경험적으로 알고자 하는 그분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 속에서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여러분을 향한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자 하는 이 간절한 열망이 여러분의 인생의 중심에 자리 잡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깊이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브리 랍비의 교훈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이를 낳는데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둘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둘이다. 문제는 이 아이가 한 명이냐 두 명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문이 생겼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기를 낳는데 몸뚱아리는 하나인데 머리가 둘이 있어요. 이 아이가 한 명이에요? 두 명이에요? 뭐라 그랬어요? 한 명입니까? 두 명입니까? 유대 랍비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머리가 둘이니까 이쪽 아이의 뺨을 딱 때려서 이쪽 아이도 울면 하나고 이쪽 아이를 때려도 이쪽 아이가 울지 않으면 두 명이다. 그렇게 그는 대답을 했습니다. 아픔과 슬픔을 함께 공유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거든요. 이것이 이제 안다는 성경에서의 의미를 가르치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안다는 말은 사랑한다는 말과 통하는 말이거든요. 그 사람의 아픔과 슬픔이 내게 전달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남의 잘 되는 것을 보고 한없이 기뻐하는 것, 이것이 있을 때 그를 참되게 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을 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분이 어디서 태어났고 어디서 자랐고 어디서 주무시고 무엇을 좋아하는가, 이것을 안다는 말이 아니죠. 그분의 마음, 그분의 뜻, 그분의 기쁨이 내 가슴과 내 마음에 전달되고 일체감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는 그분을 아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소망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뭐를 더 안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분의 마음, 그분의 뜻, 그분의 기쁨이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가슴 속에 그렇게 그대로 다가오도록 그렇게 주님을 사랑 속에서 깊이 아는 것, 이것이 바울의 열망이란 말이죠. 두 번째 열망은 무엇인가요? 그는 부활의 권능을 알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영혼은 주님의 부활의 권능을 알고자 하는 열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만 알고자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부활의 권능이 무엇인가를 알고자 했습니다. 바울이 알고자 했던 것은 부활에 대한 추상적인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부활의 권능이었습니다. 무엇이 부활의 권능입니까, 여러분? 부활의 권능이란 부활 승천하신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래서 믿는 자들을 새롭게 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하늘 보좌에 오르신 우리 부활 승천하신 주님의 보좌로부터 지상에는 그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흘러 부어지는 은혜, 우리를 끊임없이 새롭게 만드는, 우리의 영을 살려내는 주님의 보좌로부터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거룩한 능력, 그것이 부활의 권능이거든요. 바울은 이 권능을 더 알고자, 체험하고자 했다, 이 말이죠.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잘 알 거예요. 그분의 부활이 어떻게 며칠 만에 일어나는 것도 다 압니다. 그러나 그 부활을 추상적으로 지식적으로 아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이 말이에요.
그 부활의 권능을 알아야 된단 말이죠. 지금 이 땅에서 주님의 부활의 권능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지금도 하늘 보호자 우편에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부어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능력, 우리의 영을 살리고 교회를 새롭게 하는, 이 땅에 부흥을 일으켜내는, 죽은 영혼을 살려내는 이 부활의 권능, 이 권능을 교회가 옷 입기를 열망해야 되는 것이죠. 이 열망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그것은 부활의 권능입니다. 돈의 힘이 아니고 권력의 힘이 아니고 지식의 힘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입니다. 하늘 보호자로부터 흘러나오는, 성서로부터 임하는 우리 주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 능력을 알아야, 그 능력을 내가 경험하고 그 능력이 내 영혼 속에 부어 들어와줘야 이 험악한 세상에서 어둠의 권세와 싸우고 바알세불의 군대와 맞서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그 능력이 내 인생 속에 부어지기를 끊임없이 새롭게 부어 임하시기를 원하고, 그 능력으로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고 이 땅의 한국 교회가 다시금 일어나는 이 새로운 영적인 부흥을, 회복을 꿈꾸어 나가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이 부활의 권능을 우리는 바울처럼 알기를 원해야 됩니다. 바울이 원했던 세 번째 열망은 고난에 참여하여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런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고난에 참여한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가를 알고자 했습니다. 날마다 주의 죽으심을 본받아,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는 게 뭔가요?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을 십자가 못 박으며 사는 삶을 배우는 것입니다. 뭐가 예수의 죽음을 본받는 거예요? 우리가 갈보리 십자가에 가서 언덕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것이 주님의 죽음을 배우는 것이고 본받는 것입니까? 날마다 그 주님의 뜻 앞에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부인하고 아버지 뜻에 순종하는 삶을 배우는 것, 이것이 주님의 죽음을 본받는 거란 말이죠. 이 주님의 죽음을 통해, 본받는 삶을 통해 우리는 이 시대에 주님을 위한 고난받는 삶이 무엇인가의 의미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 날마다 죽는 삶, 날마다 내가 죽는 것, 자기중심의 이기주의를 무덤에 장사 지내는 것, 죄에 대하여 죽는 것, 이것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고, 이것이 주님의 죽음을 내가 본받고 배우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때 이제 깨닫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 이 시대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당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 채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도 날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는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무엇인가를 깨달아가고 배워나가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고난도 당해야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이런 삶을 통해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여기 부활에 이르려 한다는 말은 부활을 얻고자 한다는 말인데, 그가 장래의 부활을 지금 의심하고 있다는 말은 아니에요. 내가 혹시 부활을 안 되면 어떻게 되나,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자신의 장래의 부활을 의심 없이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부활을 얻고자 한다는 말은 물론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은 사람으로서 생활을 해나감으로써 사람들이 이 땅에서도 부활한 사람처럼 살기를 원한다는 거죠. 영적으로 누워있는 사람이 아니라 영적으로 누워있는 사람 가운데 깨어 일어나 서 있는 사람으로 보여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서 바울이 바란 최종적인 목표는 영광이었습니다. 그는 이런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인생의 최종 목적으로 삼고 살았습니다. 주님을 위해 고난당한 자들에게 주어질 부활 후의 영광을 날마다 바라보며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는 삶을 끊임없이 연습해 나간 거죠.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열망이 우리의 심령에 자리 잡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며칠 후면 2014년의 역사 뒤안길로 돌아갈 것입니다. 우리의 생애 속에 다시는 2014년을 맞이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이제 새로 밝아오는 2015년 새해 우리는 진정으로 무엇을 기대하며 열망하며 우리가
또 한 해를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열망해야 되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품고 또한 우리는 주님의 품에 안겨서 사는 삶.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며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삶을 배워감으로 하늘 보호자로부터 흘러 임하는 부활의 권능을 날마다 새롭게 힘있기를 열망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새해에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그 권능을 가지고 2015년에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그 평강과 기쁨을 가지고 새해는 우리 주님을 금년보다 더 즐거움으로 사랑하고 섬겨나가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